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어컨 바람 나한테 안 오게 할 수 없나? 밑으로 좀 내려갖고 말이야. 몹시 참해. 자, 361장 찬송. 찬송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2절 3절 더 드릴 텐데요. 자네가 가서 말이야, 내가 전에 있던 그 두꺼운 가디건 그거 좀 갖다 주시오. 그저 어디야 장롱에 있던데 제가 이거 저 콘센트 난가 말이야.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자, 마가복음 6장 열시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시고 무리를 찾으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분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물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에 노져놓은 것을 보시고 밤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로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 가여 소리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님, 주 외에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신 성령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평생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 할만하시거든 말씀 한 번이라도 내려주셔서 과연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라 하심을 우리에게 좀 계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걸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끌고 데리고 온 만물들 헌금으로 상징시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저들과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이 헌금을 바침이라고 인색함과 게으름을 꺾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긍휼하게 주셔서 어려운 중에 채워주시고 힘든 중에 힘을 주셔서 주님을 참으로 잘 믿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내 성령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좀 살만하고만 참. 아무튼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이 봐주셔서 그런지 말이요. 근자에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나도 새롭고 또 아주 깊은 성경의 비밀스러운 그 진리를 이 나이인데도 새록새록 더욱더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보통 제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 설교한 노트를 뒤적거리면서 재탕, 3탕, 4탕, 5탕 수십 년 전 설교를 그대로 예화만 바꿔서 하지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바꿀 필요도 없고 늘 새로우니까 놀랄 정도로 주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좀 깨달아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평생의 결과물로 내려주신 것이니까 마음을 여간 야무지게 열어놓지 않으면 이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신령한 진리를 깨닫기는 어렵죠. 부탁하건대 좀 마음을 좀 진득하니 잡념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강해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벌써 세례 요한에 관해 2번씩이나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그분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사람 세례 요한, 엄청 신비한 인간 세례 요한, 그 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 번째 스토리올지다. 처음에는 그의 원통한 죽음에 대해 전해드렸거니와 신원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는 성령의 섭리 안에서 오늘 또 다시 인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대간절 뭔 일이 벌어졌을꼬 하는 것이에요. 다시 대체 왜 그 사람은 그토록 비참하고도 원통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었을꼬.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그의 대가는 전혀 없이 그렇게 참혹한
어찌 보면 개죽음 같은 마지막을 만나야만 됐을까에 관한 연면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이르시기를 세례 요한은 말이야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으뜸이었다니까.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어. 그랬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직접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던 바로 그 세례 요한. 그렇지만 곰곰이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그는 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께 뭐 한 게 뭐 있어? 거지 노릇밖에 더 있습니까? 가령 모세처럼 홍해 바다를 갈라 쪼갰다랄지,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당겼다랄지, 최소한 더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눈물로서 간절히 백성들의 타락을 질타했다거나, 혹은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용감스러운 장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 선지자 세례 요한, 그자가 했었던 것은 고작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몇 마디 했던 것 뿐인데, 여기라면 이 허아무 목사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것 뿐인데, 그 따위가 뭔 그리 대단한 공로랍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세례 요한, 그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모세 제치고 엘리야 제끼고 다윗보다 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예수님 친히 그 인간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지 아니치 못하셨을꼬. 마태복음 11장 11절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지요. 세례 요한이 이를 역사 최고의 인물이라고 한 뜻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별로 폼나는 업적도 한 것이 없는데, 별로 근사한 일도 못했었는데, 그러한 요한이 뭔 그리 위대한 인물이랍시고, 그 따위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랍시고, 하나님께서 피조인간 세례 요한 따위를 말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끔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꼬. 왜? 대간절 왜? 그 사람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을 일컬어 최인물이라고, 그것도 하나님 친히 높여줬을 만큼, 그러므로 그자가 행했었겠고 살아왔었던 그 어떤 굉장 소중한 일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정녕,고 무엇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그 흔해 빠진 사소한 기적 한 번조차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능력 한 번 행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대체 몇 년 동안이나 선지자 노릇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것도 아닌 말 몇 마디 외에는 선지자답지도 않았었고요,
그 사람 세례 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극찬을 하셨을 만큼 그 무언가 신비하고도 귀중한 어떠한 삶을 그는 분명히 살기는 살았을 텐데, 굉장한 업적이 있기는 있었을 텐데, 그게 대간절 뭘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여기저기 구약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그자의 등장, 세례 요한의 업적 등으로 그에 대해 놀랍게 쓰기로 요한이 탄생하기 전 훨씬 수백 년 전서부터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성경 통해 세례 요한의 무엇들을 자세하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들 중에 딱 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성경이 어마어마한 면적을 할애하여 그를 높이고 있구면, 도대체가 그자 살아생시에 먼 일을 남겼기에 모세보다도 훨씬 더,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과 성경 모두 그를 엄청 귀중히 다루고 있는 까닭이 진정 무엇고? 그럼요. 그 누가 세례 요한만큼 굉장한 삶을 남겼겠는지. 가령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었던 모세의 그 정도의 기적 따위, 헤스게일을 뒤로 물러가게 했었던 이사야의 기적 따위, 아니요. 요한의 삶 자체에 있었던 그 모세 피 하나 치면 너절할 따름 잽도 안 됩니다. 오죽하면 이사야서 40장 3절 가라사대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나님의 대루를 수축하라 평탄케 하라라고 하셨을 만큼 요한의 존재 가치는 실로 대단합니다. 수많은 성경으로서 그의 탄생과 활동을 미리미리 예언할 정도로 그는 굉장한 인물입니다마는 문제는 말입니다. 대체 무슨 까닭에 그리 했었을꼬? 보십시오. 세상이 추겨세우고 있는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채점 방식인즉슨 엄청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의 평가는 늘 숫자에 있어요. 많고 적고 크고 넓고 육적인 것뿐입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것들은 말입니다. 영적이고도 깊은 내면성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평가는 심판되어집니다. 요컨대 큰 덩어리의 헌금 그 액수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입을 차라리 많이 드렸었노라고 칭찬하실 만치 하나님의 모든 평가 중심은 이제와 영원히 속 중심의 본질, 영혼의 본색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대와 나는 어떤 점수를 받을고, 말하자면 진정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는 영혼의 내밀함만 하나님이 보시는 채점 기준이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그가 살았고 견뎠었던 그자의 인생 자체야말로 그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었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엄청 가치가 있는 세례 요한 삶 자체 그것이 정없고 하나님의 신 예수마저 칭찬을 마다하지 아니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길래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엄청난 세례 요한 자체 그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아냈었던 그 비참, 그 비통함, 마지막까지의 그 처참함, 실로 예수 십자가와 너무 닮았었군요. 요한 평생의 가난, 씻을 수 없는 고독 그리고 아픔 이 고루 예수님의 삶과 얼마나 흡사했었는지요.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최상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과 세례 요한의 일생인격은 얼마나 비슷했었던고 하는 것이 옳지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를 평가하시는 유일한 기준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 옳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그러하셨음과 우리들이 어느 만큼 닮았는가의 그것만 하나님의 채점표 기준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사람 세례 요한 그자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과 가난과 주님의 그 처절했었던 공생애와 너무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이 과연 세례 요한 외에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그자가 흘려서 쏟았던 그 뜨거운 피, 원통함의 붉은 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원통하셨음과 닮아 있었던 것인지요. 물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인간 요한 따위의 피조물 피와는 본질에서부터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실로 어마어마한 새 창조의 생명이 예수의 보혈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전통하신 아픔 거기에 세례 요한만큼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과연 또 있었겠는지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겪었고 살아내야만 됐었던 고통과 고독 또한 그가 흘려야만 됐었던 그 뜨거운 피, 선지 피, 그것에 옷깃 여매게 하는 숙연한 속 깊은 의미는 말입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딛고 즐겨 밟으시며 역사하실 수 있었던 창조일의 신령한 발판으로 손색이 없었겠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사야서 40장 가라사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고르지 않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라고 세례 요한의 탄생과 활동 내역에 대해 수백 년 전에 벌써 미리미리 예언을 했었을 만큼 인간 요한의 존재 자체이즉슨 진실로 인류 최고의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으뜸 일만 하겠구면 한 것이 어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닮았었고요, 예수 공생애처럼 가장 비슷하게 소리 고통과 고독과 원통을 평생 십자가의 삶 그것만 살았거든요.
여기 옳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위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 그 누구에게서도 칭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편안한 안일무사한 삶을 전혀 세례요한은 살아봤던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닮아졌던 것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어. 그러나 나 예수는 머리도 끝도 없다라고 하셨던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겉으로 볼 때 삶이 얼마나 비슷한 겁니까? 따라서 세례요한의 그 존재적인 아픔을 디딤판 삼으셔서 다시 요한의 그 원통함을 신원해 주시고 복수해 주실 수 있는 정력코 대기적 창조자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 기적을 주님은 요한의 삶의 아픔을 발판 삼으셔서 동작시키셨거니와 47절 49절이요. 저볼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못해 계시다. 바람이 거스리 물어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일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유령하여 소리 지르니 그거 참 여러분 100% 인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노라 한 것입니다만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십시오. 대간절 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따위 쓰잘데없고 요상스러운 짓거리를 왜 행하셨을꼬? 가령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으므로 당신의 그 제자들을 돕고자 하셨을지인데 멀리서라도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경험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 명령만 내리셨어도 됐었을 텐데 대체 왜 이상하게 소리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갔었을꼬? 심심하셨나? 바닷물 위 산책이 취미셨나? 그렇지만 창세기 1장 2절 걸어섰대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곧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랬지요. 바로 그 하나님 예수께서 본 성경에서는요 육체 발로서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다시 물 위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그랬지요. 병행귀절이 옳습니다. 본 성경에서 주님이 물 위로 걸으셨노라 이코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주님 친히 증거하셨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께서 괜히 물 위로 걸으셨겠는지요? 그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창조주이심을 주 친히 천기누설하셨거니와 그러길래 엄청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주께서 그리하실 수 있었던 그 디딤판, 그 발판, 그것은 요한의 원통한 피의 신원을 위해 그자의 피의 호소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고자 주님의 공의 속성, 하나님의 보호자가 마침내 봉기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어찌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영들과 모든 인간들을 골고루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서리
하나님은 사탄마저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을 미워하시고 증오하셔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면 벌써 끝나지요. 뭐 2000년씩이나 기다려.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사탄 마귀를 그냥 끝장내버리면 됐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무한하고도 영원한 사랑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마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어지간히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직접 지체인 내 생물들은 결코 움직거릴 수가 없어요. 대기적 대축복이다. 그건 어느 한쪽을 박살내셔서 다른 한쪽을 통쾌하게 만들어주시는, 그건 좀 편파적이며 매우 일방적이고 뭐에 치우친 그런 역사일지이다. 따라서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거의나 그러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두루두루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름 예수 이름마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다시 사랑의 이름 예수 말고 분노와 심판을 동작시킬 수밖에 없음의 그 어떤 극한의 불이랄지 극도의 비참이랄지 하나님의 제2 속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꼭 저절히 징계하셔야만 되는 그런 경우에만 하나님의 미카엘이고요 천사장들이 그때 동원이 되노니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 올지이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의 그 지독한 불이이고요, 그렇게 죽여서는 절대로 아니 됐었던 의인 요한의 최비참 최창옥한들 말입니다. 보세요. 그의 모가지가 댕강 떨어졌었던, 다시 그리해서는 결코 아니 됐었던 끔찍한 그 불의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이름마저도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외면을 하셨으리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인 그리스도 이름께서 격분하셔서는 하나님만의 하나님다우심의 복수전을 펼쳐 주시서는 인간 요한의 그 원통한 피의 호소를 신원해 주셨더라. 그럼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복수이며 하나님이 신원해 주셨음, 그것이 진실로 창조주만으로서의 수면에 운행하셨음, 다시 물 위로 걸으셨노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의 최후 그때에 너무 철통해서는 말입니다. 요한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이걸 누가 좀 신원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의 아픔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헤롯 임금 죽여주시오. 헤로디야 그거 좀 작살내 주시오.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이 죽음보다도 더 아프셨던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인데,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당신 정말로 하나님 맞아? 예수, 당신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맞아? 이라고 하면 피 쏟아 죽어갔었던 인간 세례 요한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문제,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흔들거리고 의심되어지고 요동칠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 영혼의 분탕 터지는 아픔, 그걸 신원해 주셨고 복수해 주셨을 때 먼저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이적이었고요. 또한 본 성경에서의 물 위로 걸으셨음,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새로운 창조 역사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세례요한 죽고 나서 몸이 없는 영혼의 영 안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는 하나님, 오직 창조자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 역사를 세례요한 보면서 아마도 그는 죽어서 영으로 씩 웃었으리라. 다른 말로는 마귀로 말미암아 흔들거렸던 모든 의심과 절망이 싹 제거되었으리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물론 요한의 목을 참수해줬던 헤롯 왕 역시 불과 얼마 후에 지금의 프랑스 디용으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비참하게 살다가 생죽음을 당합니다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두 이름, 두 속성, 사랑과 공의, 곧 예수와 그리스도 말입니다. 보통은요, 99.999%의 보통 때에는 하나님은 항상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자비와 사랑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극도의 불의와 그 때문에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최비참 극한의 지경에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로서 말입니다. 엄중한 심판인 상상 못할 대기적 대축복을 베풀어 주셔서는 인간들의 그 원통, 그 비참, 그러함의 성도들 위해 우리 대신 악마들 내지는 악한 사람들과 대신 싸워주셔서 복수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아픔이,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아픔이, 내 입에 밥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무 철통한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믿음이라고 자살은 못하겠고 하루에 12번 죽었으면이라고 미치듯이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평생 기도와 말씀과 주님에 대한 순종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째서 더 견딜 수가 없는, 인간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아픔과 괴로움이 나의 음식이 되며 나의 삶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분노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원망까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제2 속성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디어 움직거리셔서 사람이 생각조차 못했었던 어마어마한 대기적으로 우리의 그 아픔을 복수하시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 위로 걸었었노라 이코르 자연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역행하셨던 여호와 이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반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상식이라느니 과학이라느니 가령 사람이 물 위에 섰다가는 당연히 꼬르륵 빠져 죽을 텐데
바다 위에 털렁 뛰어내렸다가는 자연히 꼴까닥 물속에 빠져 죽어갈 텐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을까? 그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었겠지 뭐,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왜 하필이면 요한의 그 원통에 썼던 피 쏟아졌습니다고 하는 절대 불의의 사건 후 이 신비하고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물 위 산책을 결행하셨을까 하는 것이 어찌다. 몰라. 세례 요한 최후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만은, 그 원통에 썼던 바로 그 질문, 그 의심 다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고통스러운 피의 의심에 대해 창조주께서 내리신 명쾌한 사건적 말씀 답변입니다만, 너무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물 위 산책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자유 말입니다. 자유를 아십니까? 완전한 자유애로의 자유 확대 과정으로서의 물 위로 걸으셨노라 하는 것이 어찌돼. 성도 여러분, 본 성경의 갈릴리 바다 그 물이 즉슨 부자유의 질서임을 아시겠는지요? 그러길래 사람이 그 물에 빠지면 당장에 삼켜지고 죽어져 버리는 죽음, 곧 부자유 자체의 상징이 어찌든, 그러므로 누구라도 물에 빠지면 죽지요. 맥주병들은 물에 빠지면 그냥 꼴까닥 합니다. 보십시오. 죽음의 질서, 곧 자연 질서, 이른바 상식과 통념과 과학적인 무엇이라고 하는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거대한 여호와 이름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물들과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그라모의 여호와 질서,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질서, 아니요, 사람이면 그 누구나 거스를 수가 없어요. 물에 들어가면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질서, 창조 질서, 자연 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입니다, 물에 빠지면 죽거든 이라는 상식이요 자연 질서, 여호와 이름의 권위를 주님 스스로 엎어버리셨노라. 그게 마침내 나 예수는 물에 빠져도 안 죽거든, 물 위로 걸을 수 있거든. 여호와 이름으로서의 그 부자유한 자연 질서에 대해 하나님 예수 친히 대역행, 대반란, 곧 물 위로 걸으셨노라 하는 것이 어찌다. 본 성경의 사건은 절대로 애들 이야기의 책이 아닙니다. 보통 읽고 지나갈 사소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물이 걸으시며 그 사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웅장창케 하신 새 창조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창조주만 행하실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인 대자유로서 물 위로 걸으셨노라. 나 예수는 자유의 사람이야. 그 무엇도 나를 속박할 수 없어. 누구나 다 빠져 죽는 물의 질서, 사망 질서, 여호와 이름조차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신비한 창조 새 생명 앞에서는 눈 깔아 하는 것이 없지다. 자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지요. 그럼요. 예수의 이름 이코로 자유애로의 유일한 길이며 문이 올지이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서만 옛 운명, 옛 팔자 다시 여호와 이름으로 세워놓으신 율법과 저주와 죽음 숙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성경 가라사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요. 그렇지만 대간절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늙어서 죽어서 뻗어가고 있을 거이라고 하면 마치 죽음과 늙음이 우리들의 팔자인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성도이며 셀기환처럼의 피의 호소인 진짜 기도, 그람의 기도들이 충족되어지는 그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도의 기도와 거룩한 향연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무시무시한 마지막 최후의 대재앙이 일어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필코 성도 피기도에 대해 신원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나니 예수 제일복 완성이 신속히 오리라. 그럼요. 머지않은 그때에는 반드시 늙음 없고 죽음 없는, 또한 가난 없고 병 없는, 고통스러움과 원통함과 억울함, 부끄러움이 없는 샤올로움의 때가 분명히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작작 보고 스포츠 중계 작작 보고 텔레비전 좀 통해서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중동에서 대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할 것 같았던 터키에서도 마침내 이슬람 종교와 세속주의가 마구 부딪히고 있더라. 천국이라고 우쭐거렸었던 미국은 토네이도 허리케인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우연한 이야기거나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올지다. 수많은 벌떼들이 죽어갑니다. 양봉산업이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벌들이 못 사는 세상이면 사람도 곧 못 살게 된다 그럽니다. 가만 놔둬도 지구의 모든 생존 환경은 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나요?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세례요한처럼의 그 피의 기도, 참 성도들의 생명을 뛰어넘는 육체의 피를 초월하는 영혼의 피,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완성되어지고 영원히 행복한 샬롬의 그날 속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참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보통 형편이 아닌데 돈에 환장하고
노는 것에 환장하고 세상 쾌락 거기에 몰두가 되어진 연고로 알 것을 알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니 성경 그대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이 긴박한 시점에서 우리들은 오직 돈만 있으면 다 돼라고 하는 돈의 노예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교인들의 무지막지한 그 금송아지 우상 말입니다. 아버지여 좀 정신들을 차리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해주셨어요. 죽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썩은 냄새나는 기도가 부활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송하실 때에 410장 찬송입니다.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한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는 마지막 말씀의 징조로서 으뜸으로 꼽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본관이 기독교 강단에서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거짓 스승을 두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하면 가정이 복받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키워지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웃음이 있고, 이렇게 하면 편안해지고, 그런 달짝지근한 말에 교인들이 껌뻑 넘어갑니다. 성경 말씀 가라사대 귀가 가려워서 거짓 스승을 두며, 다른 말로는 교회에서 책망이 없어.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책망을 안 해. 왜? 책망했다가는 또 나가니까. 책망했다가는 헌금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선지자적인 영감을 받은 설교자 일지인데 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었던 세례 요한의 그 마음 중심으로 듣든지 말든지 외쳐야 될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 같은 자 만나서 피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달짝지근한 말을 들을 수가 없거든.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이상한 거, 그런 얘기 막 자기 마음이 안 닿거든. 재미가 없거든. 그렇지만 알아두시오. 그런 걸 찾고 있는 마음 자체가 이미 무섭게 시험된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길을 닦아야만 됐었던 세례 요한, 달짝지근한 말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르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한술 더 떴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말 들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세 교인들 해도 너무하거든요. 저들은 예수를 싫어해. 천국을 싫어해. 돈만 천국이야. 육체 기분 좋고 세상 잘 사는 것, 그것만 예수야. 끝난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에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정말로 사후의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절 4절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흥하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 좀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천국을 향한 노정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 천국 복음 지켜내는 이 길, 이 세월 너무 힘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라도 좀 도울 힘을 주셔서 가룟 유다 안 되게 하시고 마귀 안 되게 하시며 아나니와 삽비라 안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됐다 하는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를 반겨 안아주시는 주님 품 속에 모두 다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조금 점점 쉽게 견딜 수 있도록 영육간에 힘을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 주 내 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견디게 해주시니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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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